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길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줄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십자가를 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여실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늘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이 어제와 다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점점 깊어지기 원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다르기 원하고 매년 고난주간이 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점점 깊이 잠기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배울 때까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된 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고넬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성경을 보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런 고넬료에게 역사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정말로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좁은 커뮤니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 로마인들을 비롯한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죠.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셨지만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믿음과 충성으로 반응하며 준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마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짝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고넬료의 준비가 마주쳐서 성령의 스파크가 그날 번쩍하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완료하신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의 준비를 함께 나누며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마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획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깊이 경험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본문 말씀 뒷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뒷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고넬료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고백 뒷부분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고넬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의 고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을 깊은 은혜로 부르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분이, 또 그것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은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공성의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만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어떤 사이비 교주 못지않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름처럼 끌고 다니고 그들이 바치는 무언가를 취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죠. 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목적대로 강력한 군주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 시작하자 군대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의 존재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죄와 벗하면서 때로 죄의 종되어서 죄와 함께 멸망과 사망에 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매일매일 안아주는 여성을 통해서 남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아주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부인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남편을 안아줍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안아줍니다. 일을 마치고 지쳐서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데 부인이 와락 안아줍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당황하죠. 그리고 남편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 행복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남편의 퇴근 시간이 자꾸만 빨라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남편이 더 깊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오랜간의 카메라로 찍은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안식과 평안 그리고 회복을 위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퇴근 후 향할 방향이 그 가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와 함께 가정 안에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퇴근한 남편이 내 가정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에게 안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부르죠. 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에서 벗어나면, 방향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지고 계신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방향, 바른 대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앙망하며 그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 동안 매일매일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인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의 자세, 고넬료의 준비도 놀랍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눈에 띄시나요? 여러분, 고넬료는 가려서 내가 듣고 싶은 것, 가려서 내가 들어보고 백부장인 나에게 어울리는 것, 가려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가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딱 한 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딱 한 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요즘 이 땅의 성도들이 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구절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뽑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은 신구약 66권 전부인 것입니다. 또 말씀 뽑기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뽑는 것이죠. 회개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 나오면 목사님 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다시 뽑을게요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 하기 이전에 일종의 색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쾌하게 할 만한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죠. 미리 골라내서 성도들이 기분 좋게 말씀 들고 갈 수 있도록 사전 작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마치 가게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고르듯이 고른 복음, 고른 말씀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깊은 은혜로 들어갈 아주 중요한 준비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 동안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임의대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져야 하는데 마지막 한 주간은 좀 쉬겠습니다. 채찍에 맞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체력이 좀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다가 죽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생각하면 좀 허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은혜를 위해서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것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이던 것들은 폐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이 깊은 은혜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100%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3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딪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듣고자 하여입니다. 듣고자 하여. 여러분, 두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들음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보면 압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듣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분과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들어는 드리리이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리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뭔 소리를 하든지 나는 안 듣겠으니 내 잠에 방해가 안 되게 시끄럽게만 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자리에 앉아 있으나 이 세 가지의 태도를 마치 기하변속하듯이 한 예배 시간에 변화무쌍하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물론 팔짱을 끼고
잠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희귀한 경우죠.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귀 닫고 깊은 잠 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에 들어갈 준비라고 한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사모함으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회복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보니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해야 뼈가 바르게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도 처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리 부러진 사람이 선생님, 제가 요즘 다리가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운동 부족 같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알지요. 요즘 바쁘다고 운동을 안 했더니 몸도 안 좋아지고 다리도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부러진 다리로 열심히 뛰면 제대로 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억지로 계속 그렇게 하면 영영 다리를 못 쓰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리를 내 몸에 붙여두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는 의사의 말을 100%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전주 금요일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리라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은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들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겨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말을 즐겨 듣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예쁨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즐겨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은혜는 정말로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깊이 사모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저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구절은 바로 다입니다. 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말씀 속에 보이시나요?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유달리 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이 순간에 고넬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척,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충만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라는 것이 이 비밀의 해답인 것이죠. 그것에 모일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깊은 은혜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모합니다. 이번 고난주일과 이번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사람이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순종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것이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는 우리 모두 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질 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죠.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은 3일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분 1초라도 없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고 소생시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서 깊은 은혜로 나아갈 준비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방향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편식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하여 주님께 귀를 열고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입니다. 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혼에게도 어떤 삶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위에 은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준비되기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정말로 놀랍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모두 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